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이 삶이 된다고 하는 거. 뭘 배운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배우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이 되어가는 거. 이걸 이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삶의 모양이 변하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돈을 버는 방법이 다르고 돈을 쓰는 방법이 달라지고 어떤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넌 뭐 좀 변한 거 있니? 시작. 넌 뭐 좀 변한 거 있니? 만약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잘못 믿고 있다고 아시면 틀림없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의 삶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옛날에는 이런 열매가 안 맺혔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게 몇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9가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9가지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9가지면 단수가 돼야 돼요? 복수가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단수를 써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기는 하지만 이게 다 연결돼서 통으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내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랑이 많아졌네. 이러면 사랑의 열매가 슬슬 맺어지기 시작하면 기쁨이 같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그래서 이웃지간에 화평,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고 충성하는 것도 알게 되고 절제의 능력도 생겨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사랑은 점점 커지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면 그게 뭐인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다 같이 통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고르게 잘 나타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왜 그런 거냐면 모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고르게 다 맺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 둘 이제 채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시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닮으면 좋을까?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궁금증이 자꾸 생겨요. 나는 뭘 닮아야 될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어떤 나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정, 뭐 믿음도 다 배우지만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한 번쯤 닮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나 혼자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계속 부르짖어서 막 혼자 열심히 소리 질러가지고 그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 그건 자기 속사정 그냥 털어놓고 뭐 이러는 거지, 기도라고 하는 건 독백이 아니라 대화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 그러고 부르고 있다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고 이런 게 기도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 자체도 나 돈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합격되게 해달라고 이런 것만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좀 닮아야 되지 않겠나. 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제가 이 본문
본문을 옛날에 몇십 년, 20년도 더 전에 읽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번 하고 더러 이런 기도를 흉내내는데 제가 이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대목이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되게 이런 겁니다. 물고기라는 건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바닷물은 짠 물이에요? 아니면 그냥 맹물이에요? 바닷물은 짜잖아요. 드셔보세요? 안 드셔보셨어요? 바닷물을 먹으면 굉장히 짜다고. 그러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는 짜요? 싱거워요? 참 묘한 일은요, 그 짠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싱거워. 이게 얼마나 싱거운지 고등어를 잡으면 이걸 잡아다가 그냥 먹으면 간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에 절여. 이게 어디서 온 놈이라고? 바다에서 온 놈이면 당연히 짜야 되잖아. 근데 짜지지를 않아. 참치 얼마나 커요. 이 참치가 사람보다 큰 거거든요. 이렇게 큰 참치를 딱 좀 잡아가지고 발골이라고 그래, 뼈 다 갈라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횟집에 납품이 됐어. 그러면 그게 짜야 돼요? 싱거워야 돼요?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짜야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싱거워가지고 뭘 찍어 먹어요? 소금 찍어 먹고 간장 찍어 먹잖아. 이게 속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말이야. 우리가 어디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세상을 닮아갑니다. 근데 세상을 닮지 말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보면 텔레비를 닮아갑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면 유튜브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멀리서 찾지 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텔레비 좀 그만 봐. 시작. 텔레비 좀 그만 봐. 아, 텔레비를 왜 그렇게 많이 봐?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텔레비를 닮았어. 자, 텔레비를 보면 딱 세 가지 얘기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먹자. 두 번째 노래하자. 세 번째 여행 가자. 그거요. 먹자, 노래하자, 놀자가 텔레비요. 그리고 더러 끌어내리는 것도 나와. 이런 거 많이 보면 사람이 거기에 푹 빠져버려. 이게 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다에 살지만 같이 절여지지 않는 살아있는 생물들처럼 이게 거기에 절여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절여져 가니까 먹는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야. 옛날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먹을 때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5가지 금지 식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거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속식. 너무 빨리 먹지 마라. 좀 먹을 때 품위도 좀 있고 예의도 좀 있고 그래야지. 그 고기 구워 먹다가 남들 2개 먹을까 봐 자기 막 빨리 먹,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속식, 이거 문제가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천식. 천식이라는 건 뭐예요? 개걸스럽게 아주 그냥 쌍티나게 먹지 말라 그런 얘기야. 좀 품위를 좀 지켜가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먹는 모양도 좀 이쁘면 좋네. 저는 옛날에 군대 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중위계급장 달고 사단 연락장교 할 땐가 소대장 할 땐가 그럴 때인데 제가 화천 제일감리교회를 다녔거든요. 주일날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가서 밥을 먹을 때 설렁탕을 덜어준다고. 설렁탕을 좀 맑은 국물에다가 설렁탕을 주면 이제 그걸 이렇게 소금하고 해가지고 잘들 먹는데 저는 옛날에 충청도에서 우리 고향에서 설렁탕 같은 거 먹을 때 거기다가 간을 할 때 소금을 안 넣고 뭘 했어요? 김치를 잘라 넣는다고. 김치를 넣어가지고서 거기다가 김을 넣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간을 맞춰서 먹었다고. 그럼 이게 폼이 안 나잖아. 이게 좀 맑아야 되는데 그게 완전 구정물처럼 돼버린다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렁탕을 먹잖아요. 그럼 내 앞에 계셔 앉아있던 여자 집사님이 더러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중희님은 사람 밥을 해 개밥 만들어 먹느냐고 자꾸 뭐라 그럴 때가 있어. 아니 근데 이게 맛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아, 이게 여러 사람이 먹을 때는 이게 남한테 보기 좀 민망스러울 때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식구들끼리 먹을 때는 그래도 먹어. 근데 여럿이 먹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폼이 안 나잖아. 폼이 안 나잖아. 이걸 천식이라고 그래요. 남이 볼 때 좀 좀 천박하다, 개걸스럽다, 막 소리 막 짭짭 내가면서 막 주워 먹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걸 조금 조심해라 그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품위가 좀 있어야 되니까. 과식은 뭐예요?
많이 먹는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거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야. 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먹었어. 뷔페 갔어요. 몇만 원짜리야. 본전 생각나면 틀린 거야 이미. 이 본전 생각나지 말고 그냥 내 배가 부른 것 같아. 한 번이면 어떻고 두 번이면 어떻고 여기서 끝. 딱. 이게 돼야 되는데 자꾸 뭔 생각이다. 이게 뭐 이런 때 와서 먹어야 봐야 된다는 그런 건 과식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첫 번째 조심해라. 속식, 두 번째는 천식, 세 번째는 과식, 네 번째는 편식. 이거저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왕창 먹고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도 맛있는다고 그것만 계속 먹지 말고 그거 먹고 또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먹은 거, 손 안 간 거를 다 뭐 이렇게 좀 고르게 먹는 게 좋겠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사치식, 분에 넘치게 너무 비싼 거 먹지 마라. 이게 초대교회, 중세교회죠. 중세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던 식사 예절이에요. 그 당시에 먹는 게 얼마나 귀중했었는지 먹을 게 없던 때니까 그냥 먹을 때 달려드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가르쳐 주었던 7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죄악이야.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교만. 두 번째가 시기, 분노, 게으름, 탐욕, 정욕.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탐식이야. 이걸 죄로 정죄할 만큼. 근데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 밤낮 먹는 얘기요. 밤낮 어디 놀러 가는 얘기고 노래하는 얘기. 이거 외에는 텔레비에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 빠져 있다 보면 내가 그렇게 되잖아요. 자, 속하지 않으려면 멀어지면 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첫 번째 기도는 세상에 살아가오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면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요,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닮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도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거 알아.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넉사자 밑에 아닐 빗자가 붙어 있습니다. 죄라는 건 뭐예요? 네 사람이다 아니라고 그래. 근데도 내가 하고 싶어. 이게 죄라는 거야. 엄마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아빠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형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누나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런데도 내가 하고 싶어. 이게 뭐라고? 죄라고 그런다니까. 이거 할까 말까 몇 번을 생각해서 4번을 생각했는데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하고 싶어. 그걸 죄라고 그래요. 사방에서 다 아니라고 그래. 근데도 그냥 하고 싶어.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한자에서. 히라버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겨냥이 목표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그래.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닌 건 아닌 건데 자꾸 그 길을 가고 싶어 해. 요즘에 저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이 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떤 죄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사기죄가 점점 늘어납니다. 자살도 늘어납니다. 자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자살 통계 세계 1위를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유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2022년, 2023년 이때만 해도요, 하루에 죽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36.5명, 6명 이랬어요. 근데 2024년에 40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자살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너무 비참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자살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특별히 청소년들 자살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너무 약하게만 길러버렸다. 오냐오냐만 하고 기르다 보니까 어떤 난관을 극복할 힘이 없고 거기다 그냥 생을 끝내버립니다. 욕도 먹고 사는 거지. 누가 욕했다고 죽어. 성적 떨어졌다고 죽고. 우리는 바닥에 깔려도 안 죽어. 아무 양 없어. 나 올라갈 겁이 없잖아 이제. 얼마나 희망적이야. 근데 별에 왜 죽냐고. 청소년들이요, 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자살이 청소년 사망률 1위에 올라 있어요. 이거 대단히 충격적인 수치예요. 자살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사기꾼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2024년에 사기 범죄가 이게 50% 정도 늘어난 거 아세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딩방, 텔레그램, 무슨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성을 잃어갈 때 이런 일이 주변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약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동성애 문제를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라는 범죄가 합법화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청소년 정책연구원 여기다 연구를 해봤는데 발표가 어떻게 났느냐면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은 거예요. 남자랑 결혼하고 남자가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남자 학생 36%, 여학생 69%예요. 자, 우리 시대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10대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면 여자랑 결혼해도 돼, 이런 아이들이 70%야. 이게 충격적인 숫자거든요. 자, 왜 이런 나라가 되느냐? 이걸 죄라고 가르치진 않은 거예요. 다 괜찮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얘기한 선생님 갖다 가두는 일이야.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거든요. 에이즈와 동성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많아. 근데 동성애자들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5천 명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보험이 1년에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요. 이거 굉장히 위험스럽게 받아들이고 죄악시해야 되는데 이걸 당연한 것처럼 가리키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사회는 곧 부패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가정이 붕괴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성을 내가 선택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중학생 3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나 여자가 싫어. 그럼 남자로 바꿔. 이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울산광역시 의회가 이거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나라가 이제 되어가고 있잖아요.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이 이미 대한민국에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거기다가 혼인 외에 악이 낳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져 버렸어. 거룩성을 잃어가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에 출생신고, 지금 뭐 출생신고 늘어난다고 좋아들 하는데 비혼 자녀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혼인 외에 아이를 낳은 아이들이 20명 중에 1명은 부모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프랑스는 이런 아이들이 6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결혼을 안 하고 아기 낳는 거 찬성한다가 3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거룩성을 잃어가는 세대예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 세상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야. 이거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동성애자가 150만 명 정도 생각해요. 브라운 대학이라는 미국의 대학 동성연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대학인데 40%의 학생들이 성소수자입니다. 미국 18세에서 26세의 경우 22.3% 성소수자. 어느 한 주의 통계예요. 결국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은 낳는데 엄마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거냐고, 어떻게 자라날 거냐고. 성병이 점점 늘어나지요. 낙태 점점 증가되지요. 골치 아픈 세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니까 이런 것들을 죄악자고 사는 거예요. 이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섞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 섞이게 되면 천국이 사라지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들을 만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 끔찍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러시더라니까. 애들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자기 딸이 여자 데리고 올까 봐 겁난대. 결혼한다고 여자 데리고 올까 봐 겁난대.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길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표현하면 천국 백성들이 늘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직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의견이 다 달라.
딸의 의견이 다르고 아들의 의견이 다르고 남편 다 의견이 달라. 이러면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와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기도의 내용이. 자, 첫 번째 뭐를 기도하셨다고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바다에서 고기가 살지만 같이 절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절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거 좀 나누어지게 해달라고, 속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가 내용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방법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네 가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거야. 습관적인 기도. 너 습관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습관, 야식. 밥 먹으면 커피 마시는 거. 습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습관은 뭐예요? 식사 전에 기도하시고, 식사 후에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 해보세요, 안 해보세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물어봐요? 네 습관이 뭐니? 나 습관이 기도야. 시작. 네 습관이 뭐니? 내 습관이 기도야. 나는 기도해. 야, 얼마나 대단한 거야. 예수님의 기도는 적어도 습관적인 기도라는 거야. 다시 표현하면 기도를 안 하면 어색해. 습관이, 루틴이 깨지면 어색한 거잖아요. 옛날에 제가 저녁마다 라면 먹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도 잠자기 전에 배가 고파 잠을 못 자. 그러면 라면을 하나 삶아 먹어야 돼. 라면도 가지가지로 다 오늘은 뭐 먹고 라면을 먹던 때인데, 어느 날 라면을 안 먹으면요 루틴이 깨져.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은. 매일 저녁마다 뭘 먹어야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루틴이 깨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습관이 뭐예요? 기도를 안 하면 잠이 안 와.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기도를 안 해서 오늘 기도 안 했네. 뻘떡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해.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 제발 그런 날 좀 와라. 제발 그런 날 좀 와라. 아이고, 저녁에 자다가 기도를 안 했네. 뻘떡 일어나 기도해야 돼. 습관이 기도가 된 사람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함께. 캄보디아를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예배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어제 뉴스 났더라고. 국방부 장관 두 사람, 태국과 캄보디아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72시간 동안 전쟁하지 말자고 일단 서명했대. 72시간 동안 서로 머리 짜가지고 다시 만나자고. 일단은 캄보디아 우리 바탐방 선교지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안 날아다니고 있답니다. 아직은 지금은 그래도 괜찮고, 우리 선교센터에 선교사들 5가정이 다 와가지고서 같이 거기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그러고 지금 버텨내고 있다는 거예요. 피난민이 50만 명입니다. 집을 떠난 사람들이 50만 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혼자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의 양이라는 게 있어요. 평소에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기도가 꼭 필요할 때 기도가 안 나와. 근데 평소에 기도가 된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난 기도가 안 되느냐? 평소에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냥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가 어려우면 함께하는 기도. 저녁에 9시에 오시면 함께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함께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는 요즘에 이런저런 기도를 할 때 나라를 위하여도 기도가 저절로 나와. 내가 무슨 애국자는 아니요. 근데 어떤 통계를 봤더니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적어놨어. 그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출산율 최하위, 사망률 1위랍니다. 자살은 제일 많이 하는데 출산율이 떨어진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수도권 집중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도권에 몰려있는 게 별로 없다네요. 서울, 경기 인구가 대한민국의 몇 %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 면, 리, 군, 시 이거 130개 지역이 앞으로 인구 소멸 지역인데 그게 57% 정도 된답니다. 전국토에, 전 지역에.
가계부채 최상위권, 실직 소득 증가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나라는 망할 거라고 어떤 사람이 적어놨더라고.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고향 없어진 사람 있죠? 여러분 다니시던 초등학교 폐교된 사람 있죠?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세요? 인구 임계점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 하나가 유지가 되려면 5,885명이 주변에 살고 있어야 된대. 그래야 헬스클럽 하나가 유지가 된답니다. 병원 하나가 유지가 되려면 3,000명이 살아야 된대요. 그래 병원 하나가 유지가 될 수 있대요. 식당, 숙박업, 빵집, 세탁소, 목욕탕, 주유소는 2,000명은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된대. 여러분 리딸이 이런데 밤에 차 타고 가다가 지림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주유소 어디 있다 가잖아요. 주유소 문 닫은 데 많습니다. 지금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인구가 없어. 제가 어디 그 부흥에 가서 그 주유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문 닫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도 없어가지고. 이런 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균형 발전이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할 일이 생겨가지고 참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분 은혜를 좀 입어가지고 한국에 와 계시길래 이분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서 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조금 일찍 은퇴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 경상북도 연고지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 교인 할머니 10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 당신이 가서 목회를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서 미국 그 좋은 교회를 사임하고 후배한테 물려주시고 거기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담임 목사라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제가 전화드려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셨다고 그러길래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릴 테니까 같이 만나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만나서 뭘 드실 거냐고 우리 동네는 이런 집이 식당에 되게 간다고 그래서 쭉 보시더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필요 없고 햄버거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맥도날드도 없지 버거킹도 없지 롯데리아도 없지 동네 아무것도 없대. 해 떨어지면 주무셔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시다가 또 해 떨어지면 주무셔야 되고 그러니까 햄버거 하나 먹어보고 싶은데 햄버거를 먹으러 4개월 동안 하나를 못 먹고 햄버거를 먹으려면 대구까지 나가야 된대. 그렇다고 해서 햄버거를 못 먹었다고 햄버거 하나 먹고 싶다고. 이야 마음이 너무 짠한 거야. 그래서 롯데리아 가가지고 둘이 앉아서 햄버거 하나씩 먹으면서 여러분 이런 동네가 점점 늘어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인구 소멸 지역이. 이거 기도해야 되잖아. 야, 근데 그 목회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 보니까 그 햄버거 가게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4달 동안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새신자가 3명이 늘어났대. 할머니들이. 그래가지고서 10명이 예배 드리다가 누구 방문객이 오면 17명까지 예배를 드린대. 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어디 가도 잘하신다는 게 참.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야, 자기는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사셨으니까 그 뽀짝뽀짝한 둘이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건물에 불이 막 켜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대. 이 불이 켜져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토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거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이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지역교회도 살아나는 거고 시골에 있는 교회도 살아나고 뭔가 대책들이 세워지는 건데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거 안 된다니까. 옆 사람이 죽으면 나도 곧 그런 날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기도의 내용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하나 되게, 그렇지. 하나 되게 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우리도 그런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만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